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언행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입술로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수하는 저희들의 실수 없는 그 많은 생각과 잘못한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정말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심히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정충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이 깨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마음판에 새기며 저희들 세상 밖에 나가 살 때에 그 말씀의 힘으로 저희들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주님의 전을 사모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고 주님의 말씀을 삼하는 저희들 참 좋은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며 주님의 선택하신 그 예정받은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정말 기도하며 선교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포커스 맞추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각 기관마다 주님께서 성가대와 또 EM 또 유년부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정말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귀한 저희들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한 시간 예배 올려드리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우리에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속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성장하는 곳에 또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곳에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헌신하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님 더하여 주시사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또 가난하게 살아도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며 말세에 순수한 믿음을 잘 간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의 모습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귀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참좋은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참좋은교회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요 한번 축복합니다 하고 얼굴 보면서 늦게 오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 수요일 우리 말씀후의 교회에서 히브리서 세미나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 신웅길 목사님께서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너무 잘 정리해서 전해주셔가지고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것들을 잘 이겨라, 그런 주제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썼는데요. 당시 그 로마 1세기니까 초대교회 시대니까 굉장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에 어떤 미상의 작자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그런 성경입니다. 굉장한 좋은 시간이 되었었어요. 이런 말씀의 그 기회를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항상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믿음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나중에 이제 끝나고 보니까 계속 스케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하고 우리 말씀의 그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연합해서 같이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어제 5월 목장 예배를 저희들이 잘 마쳤습니다.
모여서 목사님 말씀, 예레미야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우리가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돼가지고 또 우리 참석한 모든 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어떤 여자분, 나이가 많으신 백인 홈리스 한 분이 좀 확 나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시라 그래갖고 저희가 준비한 피자하고 치킨, 코슬러 이런 거 같이 나누어서 그분 먹게 해드리고 나중에 다 드시고 가게 하셨습니다. 뒤에 보면은 6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좋고요. 큐티 매일매일 큐티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간 성경 공부 제출자 시상식을 합니다. 시상자들은 종칭 생략하겠습니다. 김경자, 나종수, 박정순, 송종숙, 안순남, 장덕희, 정지혜, 최영자, 천영수. 그동안 하루하루 매일 주간 성경 공부 다 제출하셔가지고 오늘 정말 기쁨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배 후에, 친교 후에 저희 봄학기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남인데요. 저희 지금 신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도 아마 예수님 그 복음서에 기록되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이 제자훈련은 그냥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큰 틀 안에서 성경을 신약을 하면서 이렇게 훑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제자훈련 다 공부하신 분들도요 계속 하셔야 돼요. 다 하셨다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배우고요, 이거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참석하시고요, 성경을 본인이 이렇게 자세히 볼 때 또 필요한 툴이 뭐냐면, 이렇게 큰 숲도 봐야 되고요, 숲 안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리 시간이 될 거니까 지난주에 못 나오셨던 분들도 함께 참석하면 좋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요, 야외 예배를 드려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바깥에 나가서 정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또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들, 또 이웃들 같이 초청할 수 있는 분들은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거기 주소 참조하시고요. 아마 들어가는 피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서 페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끝난 후에도 재미있는 게임과 오락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요 하나가 더 되고요, 결속력이 더 단단해지고 또 레크레이션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시간이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구순혜 집사님께서 또 맛있는 고기를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먹고 우리가 또 으쌰으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월 9일, 그러니까 그 야외 예배 그 다음 주에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이 저희 교회 2명 있죠. 찬구하고 샤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드디어 성인으로서 발돋움을 했는데, 많이들 와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M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요, 최초로 저희 교회 자체 BBS를 실행해요. 그동안은 저희 교회가 소형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그 교회들과 연합해서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교회의 주일 학생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자체로 저희들 스타일에 맞게 지금 주일학교 교사 이엔 전도사님과 우리 또 준 그레이스 티처, 또 그 밖에 발런티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매주 가서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 찬구, 선구, 그 다음에 크리스찬 토니, 우리 학생들, 또 그 밖에 학생들이 올 수도 있는데 참석하는 학생들 많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섬김이 아마 필요한 것 같아요. 사인업 쉿을 아마 우리가 뒤에다 배치할 텐데, 많아서 섬기시기를 자원하시는 분들은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월달 목장 예배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최영자 권사님 댁에서 할 거고요. 6월 19일이니까 각자 캘린더에 다 메모해 두시고요. 이게 그때그때 메모도 안 해놓으면요, 이게 시간이 빨리 오더라고요. 그리고 6월 23일 날
저희 미얀마 선교 축제를 합니다. 지난번에 멕시코 선교 축제 때 너무 좋았죠, 저희들? 저희가 그냥 계속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선교지에 방문하다가 그 다 같이 멕시코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이게 눈에 탁 그 골격이 딱 잡히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협력하는구나. 협력하는 이 선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미얀마 우리 새 선교지 중에 한 군데예요. 그래서 미얀마를 또 우리 같이 선교하시는 분들 같이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월 30날 마지막 주일은 새생명 주일로 드려집니다. 저희들 삼겹줄 기도팀 각자 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영혼구원을 타겟팅 하셔서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친구, 친지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다 함께 모이는 그날 우리 같이 영혼 구원하는 새생명 주일로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기도 명단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23 운동은 밑에 주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간 서열공부 문제지 제출자 시상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분들은 김경자 지사님, 나정수 지사님, 박종순 지사님, 송종숙 사모님, 안순난 지사님, 장덕희 권사님, 정지혜 사모, 최윤자 권사님, 천영숙 지사님이십니다. 우리 대표로 장덕희 권사님 나오셔서 선물을 이렇게 받아가시고요. 예, 친교 시간에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잠깐 와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켈리 커피숍 그 카드거든요. 여기 가시면 맛있는 거 많이 했습니다. 가셔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법을 자가 복이 있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으로 명하사 불의로 움직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기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니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상의 훌륭한 인물로 남습니다.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어머님이 많은 재산을 못 물려주면서 유산으로 남겨준 것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평생 말씀을 지키도록 잘 살으라 라고 유언을 하였죠. 링컨 대통령은 어머님의 유언을 따라서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고요. 흑인 노예 제도를 이렇게 없애는 이런 훌륭한 일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이지요.
다윗 왕이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없다는 이런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지요. 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의 간음죄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두려워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다윗 왕은 간음죄가 드러났을 때 인정하고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그를 올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는 모든 시편 중에서 아주 훌륭한 시편으로 손을 꼽는 그런 시편이죠. 또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176절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죠. 이것을 볼 때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라는 것이 뭐를 좋아해서 우리가 막 쓰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도 우리가 시를 쓰기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176절까지 우리가 쓸 수가 있나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다윗은 176절까지 이렇게 시를 작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119편의 이 시는요, 보통 시가 아닙니다. 문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시고요, 내용적으로도 훌륭합니다. 어느 나라 문학이든 간에 닭관체 시가 있습니다. 그 나라 문자를 따라서 이렇게 시를 작성하는 이런 형식이 있는데 오늘 시편 119편이 바로 그러한 시인 것이죠. 가령 우리 한국말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글자가 쭉 있잖아요. 닭관체 시가 어떻게 되냐면요,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맞춰서 시를 작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력이 대단한 거죠. 그냥 시 짓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다가 글자를 맞춰서 시를 짓는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기역하면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니은하면 내 삶을 다해 찬양합니다. 디귿 다 함께 교회에 모여 찬양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시가 닭관체 시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글자에 보면은 이렇게 알파벳이 이렇게 있어요. 저 끝에부터 읽어 나갑니다. 알렙, 벳, 기멜, 딜레, 해, 와우, 자인, 헷 라는 이런 알파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파벳대로 시편을, 오늘 시편 119편을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렙 이런 글자 하나 가지고요, 8구절을 만들었어요. 알렙이라는 이 알파벳이 먼저 나오게 해서 8구절, 각 구절마다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2자 곱하기 8구절씩 이렇게 하니까 176절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주 문학적으로도 훌륭하게 잘 맞추어서 다윗 왕이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또 각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다 들어가요. 176절 안에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 3절에 보면 주의 도, 4절에는 주의 법도, 5절에는 주의 율례,
6절에는 계명, 7절은 의로운 판단, 8절은 주의 율례. 이와 같이 여러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이런 시입니다. 내용적으로도 참 훌륭하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는 시는 아무리 문학적으로 잘 되어도 성경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시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아주 참 훌륭한 시인 것이죠. 시편 119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시편 119편의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서론 부분만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말을 얘기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책도 우리가 서론 쪽을 이렇게 잘 보면은 그 책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8절 말씀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건가 잘 읽어보면은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가늠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이 8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지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희 참조원교회에서는 올해 123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일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번 성경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장 읽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명에서 하는 큐티 진도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죠. 어떨 때는 6구절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10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성경을 보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인들이 참여해주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보고 읽고 순종하는 삶은 복된 자의 이런 삶인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인가? 시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위가 완전하여지기에 복된 사람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 야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원어에 보면은 먼저 복되어라,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되다 라는 발음은요, 아세르라는 원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알렛이라는 단어가 먼저 이렇게 쓰여져 이렇게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와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행위가 완전한 이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행위가 실수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말 이 땅에 행위가 완전하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 여자분들 모이셔서 얘기 나누시는데 리타이어할 때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요. 리타이어하고 나니까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깜짝 놀라더래요. 내가 당신이 저런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행위로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없는데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노아를 보면 우리가 실수한 것을 우리가 알죠. 술 먹고 그냥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누워있던 이런 실수를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도 이 성경에서는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요,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는 것이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 대신 다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순종할 때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의롭게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의롭게 된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자꾸 천국에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성경을 펴서 볼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떠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다시 죄의 길을 내가 가지 아니하리라 나 결단하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의로운 삶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누가 이렇게 살아라, 법에 기록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행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라도요, 그 마음이 안 따라주면은 형식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가식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의인의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자발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진심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는요, 완전한 행위를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인 것입니다. 어제 목장님 때 보니까 멕시코 선교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환경이 그렇게 참 열악한데 아이들이 너무나도 밝고 순수해 보여서 너무나 좋다라고 이렇게 성도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볼 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해요. 뭐 사심이 있어서 성도님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이 진실된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내가 지난주에 사모 수련회를 이렇게 다녀왔어요. 저는 침례교단서 하는 건 줄 알고만 있었는데 갔다 가서 보니까 그레이스 앤 몰시라는 재단과 같이 침례교단과 같이 사모님을 모셔다 놓고 잘 먹이고 재워주고 교육을 이렇게 시켜 주었습니다. 이 재단을 창립한 분은 뉴욕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인데요. 그분은 직장에 나가면서 같이 주위 사람들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말씀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요. 법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재밌게 들으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딱 쳐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주는데 드라마처럼 배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역할, 또 뭐 모세 역할, 백성 역할 막 이렇게 다른 목소리로 막 나오면서 음악도 나오고 재미있게 드라마처럼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줍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성경을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을 4년에 걸쳐서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우들도 보면은 전문 성우들뿐만 아니라 유명한 배우들, 차인표도 그 목소리가 나온대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 배우 그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공개해놨어요. 누구나도 들어가서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또 이분들이 이런 것을 홍보하고 또 북클럽 또 이렇게 홍보를 했더래요, 사모님한테. 그래서 성도님들 모여서 몇 명이든 모이든 신앙서적을 뭘 보고 싶다 하면은 책을 그냥 무료로 그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같이 책을 읽고 그것도 또 다 돼 있대요. 녹음기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읽어준대요. 그러면 같이 30분 읽고 좋은 말씀 있으면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서 그 은혜를 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또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는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순종함으로써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복된 자입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다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지켜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읽고 순종해야겠다 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복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끄럽지 않게 되기에 복된 사람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언제 부끄러움을 당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선악과를 불순종해서 따먹었을 때 자신들의 벗은 몸이 알게 되고요,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예레미야서를 큐티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권면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집과 토지와 아내는 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이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는 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면서 바벨론으로 그 먼 길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 말씀 우리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우리가 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자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뺨으로 손으로 그냥 뺨을 맞고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벌레같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도와주셨어요. 죽었지만 다시 살리셨습니다. 왕 중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 당하신 것,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봄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세미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플러신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히브리서 개론을 이렇게 재미있게 잘 이렇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그런 신앙 상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귀에 아주 잘 들어오고 좋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 말씀 시작.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공존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그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요, 비방을 받았고 환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그들은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는요, 이렇게 극장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저도 성지순례에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런 극장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극장의 무대에 가서 한번 서봐서 소리도 한번 쳐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저렇게 큰데도요 소리가 굉장히 잘 들려요. 이 구조를 그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보면은 집도 이렇게 있고 그렇잖아요. 저 뒤에 가서 뭐 옷도 갈아입고 배우들이 또 창녀들하고 또 거기서 몸도 팔고 이제 그런 일이 막 이렇게 벌어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원형극장에서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코미디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코미디를 할 때 주로 소재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이 부흥강사님들 오시면은 사람들 재밌게 하려고, 웃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타겟으로 탁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단점을 막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이 로마 시대 사람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타겟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놓고서 계속 그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이러면은 그 여기 극장에 왔던 로마 사람들이 즐거워가지고, 극장에 왔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막 웃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수치감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핍박받아도 조롱거리가 되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믿음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조롱하고 구경거리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어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시고요,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소유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자이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순종하는 삶이 넘치는 복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